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영적 전쟁이란 주제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아니, 마귀가 보여야 어떻게 싸우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운다는 게 아주 막연한 생각이 들지요. 자, 마귀는 보이지가 않지만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게 되면 마귀의 일터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마귀가 일을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잘못된 생각을 넣었더라. 예, 예수님이 말씀한 씨 뿌린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 원수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사람을 이용하고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터는 인간의 마음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땅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땅을 팔아서 이제 그 돈을 바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을 베드로에게 내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이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욕심을 넣어가지고 감추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살펴보면 여기 국민일보 칼럼에도요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 독을 품고 던진 것이 있는데 바로 생각이다. 생각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 우리 마음밭에 잘못된 생각을 씨를 뿌려서 우리를 속이고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미움은 마음에 독사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독사를, 미움을,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인이 아우를 죽이듯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일터는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터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일터 역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에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가 내 백성을 내가 보내라. 근데 안 보내거든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래 이제 매를 계속 맞고 나중에는 이제 장자의 재앙의 손을 들고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바로가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이나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고난의 시간입니다. 기간입니다.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예언하셨죠.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레스 왕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어느 목사님이 생면부지의 목사의 딸에게 간을 이식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충주 충현교회 임순창 목사는 단양의 시골 산골에서 사역하는 홍 목사의 딸이 시한부로 간 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광고를 한 목회자로부터 들었다. 새벽 기도를 하던 이 목사의 마음 깊은 곳에 내 간을 이식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주저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 생각을 누가 넣었을까요? 절대 마귀가 넣을 리는 없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자기의 간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간을 떼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죄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우리 마음이죠. 우리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기반이 놓이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사임을 하고 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왜 그렇게 고생해서 개척해서 안정된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 먼 나라, 그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계속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떠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떨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God is working in you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공동 번역에는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 안에 있으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동 번역에는 임금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는 흐르는 물줄기 같아 당신은 마음대로 이끄신다. 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시고요. 마귀도 또 우리 마음 안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밭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 말씀으로 점령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속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말씀 충만해. 이 말씀과 신앙생활은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 있으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집이 비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가듯이 우리 마음에 비어 있으면 여기 말씀대로 물이 없으면 더러운 귀신이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마음에 있다가 나가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물이 여러분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였더라. 자기가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얻지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살던 집으로 가보자. 가보니까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더라. 비어있더라. 거기에 다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랬죠.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명령을 하시면 아담에게 아직 하와를 아내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뱀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사탄이 대상을 정할 때 아담을 상대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은다고 그랬어. 물론 아담은 이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말씀이기 때문에 하와에게 그대로 전달했겠죠. 그래서 하와도 남편으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고 아담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담에도 분명했겠죠. 그래서 뱀은 아담을 택하지 않고 대상을 하와로 정하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때 어리석게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사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둘 다 범죄하고 결국은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 마음밭에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자,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아주 책이 눈에 띄더군요.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선점하려고, 하나님이 선점하려고, 누가 우리 마음을 선점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마귀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전쟁터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다.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거짓 우상들을 멀리하라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도 상당히 중요한 책 같네요. 내 마음은 전쟁터. 내 마음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마귀가 주장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이게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야 된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녀도 입에는 말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열매가 아름다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 밭에 마귀가 그 마음을 선점하고 그를 하여간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알고 마귀가 어디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